새로 뵙는 분도 계시지만 빠진 분도 제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저기도 빠졌고 옆에. 네. 여기 아주 참 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아주 예사스럽지 않은 그런 걸 제가 오늘 느꼈는데 참 좋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여길 다녀갔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11월 달 이제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아득하게 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이제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약속을 한번 한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만나서 많이 반갑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참 긴장감도 지금 많이 됩니다. 땡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달력을 보니까 2023년 11월입니다. 2023년 참 세월이 꽤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한 세대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라든가 이 교회라든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겠습니까? 아마 이 온 세상 지구가 진동할 만큼 주님의 이름이 증거됐을 거고 참 많은 곳에서 이 성령님의 그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같은 날도 이 주일날 우리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찬송뿐만 아니라 주일날 지키는 온 세계 이 기독교인들의 그 찬양 소리가 모여진다면 아마 천국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세월도 꽤 많이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지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결실도 있고 좀 뭐 돼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만한 시기도 이제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게 하셔서 지난번에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래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뭔가 파격적으로 많이 이제 추진해 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조금 이제 다시 시간이 뒤로 되돌아와서 이 또 베드로가 이제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중심과 어떤 그 진리를 외치는 그런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의아한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고 사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베드로에 관련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은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셔서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갈세.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의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시간 여행을 해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739년 전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 한 사건을 기억해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제 시기가 나오는 이사야서 제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는 이 젊은 청년 이사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그 당시에 그게 맡은 어떤 직분도 모르겠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잘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가 성전에 왔을 때 그것에서 놀라운 그러한 한 체험을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청년 이사야를 인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몹시 이 타락해 있고,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타락과 나라의 이 멸망이 항상 같이 맞물려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유대 나라도 몹시 이 주변의 열강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참 위험한 시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또 이 세상에 이 온전한 그러한 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아주 그 타락한 그러한 성전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모습을 청년 이사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도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은 이 권능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에 아주 중차대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제 가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운행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때에 나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어둡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잘못되고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지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빨갛게 달궈진 숯을 들고 와서 부정한 입술을 탄식하는 이 청년 이사의 입술을 갖다가 댑니다. 뜨거운 숯을. 그러면서 그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이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 그 이사야 혼자만의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의 입술을 뜨거운 숯불로 이제 천사가 타치해서 죄를 사하였다 함을 받았다고 선포함을 받는 바로 순간 뒤이어서 이사야의 귓전에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는 이 이사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그러한 백성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연약한 종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누가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연약한 이사야를 이제 쓰게 돼서 이사야는 이제 전생에 60년 이상을 하나님 신탁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중에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부터 739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39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이 심판의 보호자를 목격한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담대하게 저를 보내달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파괴와 이 멸망의 시기가 들이닥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할 때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교회, 성전도 같이 엄청난 그 치욕과 그러한 이 모욕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성전은 이 지상에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 파괴된 성전, 이제 서쪽에 한 조각 남아있는 그 한 성전의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남겨진 한 조각 통곡의 벽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화와 짓밟힌 역사적인 아픔을 놓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신을 놓고 통곡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통곡을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으로 사명을 들고 나온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의 이 나라도 망했고 교회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39년 정도 후에 오늘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성전은 그때 성전의 이 보수된 그 성전의 일부였을 것이고, 미리 제가 급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던 이 성전마저도 어김없이 반세기 이내에 한 조각의 그 벽돌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됐던 그 장렬하는 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들 귓전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 영적으로 볼 때 다를 바가 하나 없는 대단히 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우리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이 성경을 더 이상 볼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항상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at present라고 제가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둡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과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쯤 되면 사람들이 올 때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 방법을 터득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아마 그때쯤 되면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교회의 리더로서 더 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발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분에게 나를 보라는 얘기는 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입증이 되는데, 나를 보라고 하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이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당신이 구걸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고 요구했던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은과 금의 가치관이 아닌, 은과 금은 은과 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속에서 우리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관 외에 또한 다른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이분은 성전에 오긴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턱을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넘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지체가 불편한 사람이 성전 문턱조차 넘을 생각조차 못하고 성전에 오는 그 목적은 구걸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그에게 이제 진정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구걸자가 예배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사적인 목적과 나의 의도함으로 교회를 왔다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우리들은 많이 듣고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걷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서 이 놀라운 그의 일어난 변화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 놀람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이상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을 3번씩이나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이 베드로를 본다면 성격은 급하고 참 어떤 혈기만 왕성해 보였던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도 어떤 하나의 그 진정한 그 속에 이 진리를 깨닫지 않은 채
어떤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던 베드로였건만 어느 날 어떠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기에 이렇게 놀라운 성전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거로 이제까지 알았지만 이들은 성전 문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가 선포된 금과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아동들과 청년들이 여기서 너무나도 신선하고 아름답고 천진난만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견인 역할들을 저들이 바톤을 이제 물려받게 되고 그들이 한 시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할 날들이 다가오겠지만 우리들이 떠날 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은과 금을 물려주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논리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됐고 얼마나 많이 실천이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전에 물론 빠짐없이 와서 봉사를 했지만 나를 이끌어간 그 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수년 전 태평양 그 멜라네시아로 저희 사역의 물줄기가, 저는 이제 오클랜드에서 폴리네시안을 모아서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가 저희가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한 지 만 30년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그냥 저 혼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오타후 오클랜드에서, 오타후 그 일대는 완전히 우범지대고 이 태평양 원주민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올 때 정말 아무것도 갖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요 하나 짊어지고 물통 하나 짊어지고 쓰레빠 하나 싣고 그러고 터벅터벅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섬나라에서는 최소한도 이미 170, 80년 전에 선교사들이 다녀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이 다른 짓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신랄 같은 그 신앙마저도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당장 살아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그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나마도 다 이 허물어지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원주민들 사실 보면 참 가깝게 있기에는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에서 한인 목회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들을 백인들이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원주민 목회한다 그러면 다른 아주 이런 지하에
허락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쩌다가 조그만 공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저한테 그 교회 측에서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화장실이 막혔다, 뭐 헌금을 잊어버렸다, 뭐 어디가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일 때문에 저한테 수시로 전화가 와서 저는 일하다가도 뛰어 내려가서 그 화장실 속에 손을 집어넣고 오물을 꺼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헌금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민 교인이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저희들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게라지에서 은박지를 벽에다가 너무 추워서 은박지를 두르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6번, 7번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이 원주민들의 이 삶을 볼 때 정말 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고 다시 이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변화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기지개를 한번 켜보는 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제가 일기 속에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었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일본 그 오키나와에서 집회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꼼짝도 않고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원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일날 헌금이 20불 이상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 붙들고 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결국은 그들이 변화됐고, 변화된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처제와 같이 있었던 그 암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재생산의 그런 역사들을 저는 보면서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피곤했지만 넉넉히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됐고, 말씀드린 대로 30년을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저도 모르게 원주민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도 선교라고 저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제 마음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 목회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정리를 하고 선교사로서 집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시도하려고 많은 그 기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교인들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들을 양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목회를 실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 명씩 교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 모이는 데인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을 내보낸다고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까지 기존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부흥과는 달리 교회 성전이 꽉 차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나의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은 교회에 꽉 차지 않고 모두 그들이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마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아서
생활해왔던 베드로가 오늘 성전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메시지를 온 세상에게 증거하는 이런 변화를 볼 때에 저는 정말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배회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이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숙명을 가진 그들에게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성전 문턱을, 그 높은 문턱을 넘어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 어린, 이 사랑스럽고 이 소중한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심각하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도 하나의 전설적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새로운 이 패러다임과 새로운 문명의 옷을 입고 이 교회도 계속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3명이 남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3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3명마저도 오지 않으면 이제 저는 편안하게 보따리 싸고 싶었던 보따리를 쌀 수 있는 때가 될 텐데 3명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교회 문도 못 닫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3명부터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교회가 회복이 되었었지만, 제가 이 3명을 까지 오게 된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제가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원주민들은 이 소수 민족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돈의 팔촌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스스로 모르다가 교회 와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이제 우리 삼촌 만났다고 막 그러고, 이러한 그 모계주의 이 구조 속에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다들 인맥이 아주 잘 강하게 인맥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조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이제 뭔가 이 직책을 갖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갈등을 겪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이 저에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물질적인 요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주면 교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고, 안 받아주면 교회에 절대적인 위기가 올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받아준다면 교회는 지속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나는 판단했겠고, 진정한 교회의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 문을 닫는 쪽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부탁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자물쇠 하나 사가지고 문 잠그고 떠나면 이제 그런 마음의 각오까지 했습니다. 어김없이 그분이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그분이 떠나니까 다른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나가는데, 이 앞에서 볼 때도 몸이 큰데 이 뒤에서 등판을 보니까 그렇게 어깨가 넓은 사람들인지 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나니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딱 남은 겁니다. 그때 다 나갔으면 됐는데,
그래서 3명을 놓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위기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입장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도전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판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백성들이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야학 신학교를 그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물론 그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아무것도 없던 그 원주민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체계적인 그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쑥쑥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들 중에서 교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깽 조직에 있던 사람이 저희 교회 부목사까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 생애를 다 바치는 훌륭한 멜라네시아의 선교사로 바뀌는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금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꼬요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산 부락에서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이면 마지막 그 땅끝 점령 작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들 19명의 사역자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 그 불악, 그날 아침 새벽에 우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일어났지 지난밤 우리들은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역자들을 하나씩 잃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전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양복도 입고 이렇게 있지만 거기 가면 저는 펄럭펄럭, 그렇지 않아도 펄럭거리는 사람인데 아주 몸에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티셔츠 하나 입고 있고 이 펄럭거리는 거 하나 입고 있는데도 거기 원주민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이렇게 많고 몸에 걸친 것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고 간이 그 부엌, 거기도 그날도 모닥불이었었는데 모닥불가에 모여서 제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새벽 설교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사역자들 19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그 제목이 뭐냐면 땅끝에 이르르는 권능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에 이르게 된다는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곳에서 땅끝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이 사역을 이라는 것을 많이 듣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는 그러한 이 타이틀을 많이 붙여놓은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자유고 좋습니다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드렸던 그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에 과연 어떠한 권능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통속적인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삼류 무슨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주제이고 얼마나 통속적으로 들립니까?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무책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 말. 그런데 그 통속적인 그 사랑하는 단어가 바로 이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통속적이고 삼류 소설 쪽에 나오는 그러한 이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리고 내 속에서 이 흐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DNA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사랑과 그 본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가까운 것인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진정한 위기는 사랑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기 본질, 내 가족, 내 새끼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과달카날 서쪽 아무도 외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지경을 저는 조그만 엔진 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락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있는 원로에게 부탁을 해서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지네도 지금 밥 못 먹은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음식이 어디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벌써 봐둔 게 있어요. 이 원주민 산 그 부족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집 뒷뜰에 가면 돼지 새끼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통용되는 하나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 시집 장가도 보내는 그것이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를 이제 산에서 야생 돼지를 잡아다가 길러서 번식시키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좀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며칠 굶으면요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이 돼지 삼겹살이 제일 땡깁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아달라고 그러면서 제 호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털었더니 피지 돈도 조금 나오고 뉴질랜드 달러도 좀 나오고 제 호주머니 속에는요 한 5, 6개국 나라 돈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국경을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도에는 국경이 있지만 태평양 이 바다에 나가면 사실상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폐는 그때마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피지 돈 조금 뉴질랜드 조금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 60불 정도 모아서 이제 이걸 주면서 돼지 한 마리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동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엔진 보트를 타고 그 다음 부락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먹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더 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더니 그 해변가에 돼지 잡는 그 냄새가 그냥 어찌나 제 코에 들어오는지 정말 침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원로가 돼지 지금 식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나중에 좀 편하게 이제 음식을 먹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한 돼지를 삶으니까 별로 안 되지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돼지를 잡아서 이제 내 앞에 놓은 걸 한 조각을 딱 집었어요.
집어서 이제 입에 싹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아주 이상해요. 보니까 동네 꼬마라는 꼬마들이 쫙 모여가지고 제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먹는 걸 이러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내려놓고, 그랬더니 거기 원로가, 왜 안 먹냐? 그래서, 나 이상하게 좀 속이 좀 불편하고 배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돌아서서 이제 모퉁이에서 그날따라 이제 달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밝은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모질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들 자식들도 생각이 나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서글퍼서 그 달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상식량을 다 뜯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비상식량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다 뜯고 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놀아줬습니다. 물론 그 돼지도 줬어요. 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다 주고 났는데 꼬마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항정이 없지만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털어줬습니다.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몬드 초콜릿이 있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먹어야 될 그런 건데 그게 딱 남았는데 어느 여자아이가 딱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줄 때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자상하고 친절한 그런 마음을 발동해서 그 ip을 이렇게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줬어요. 줬더니 그 아이가 이상하게 이렇게 줬으면 여길 잡아야 되는데 여길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들고 이러니까 줄줄줄줄 이 초콜릿이 다 쏟아지는 거야, 땅바닥에. 그런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다른 꼬마들이 막 웃으면서 달려와가지고 그걸 다 주워가지고 도망가고 그 여자아이는 나중에 빈 봉지를 딱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 소녀아이가 너무나도 그 수치심에 저로 막 밤길로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다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 된 그 집 기둥에 머리를 박고 거기서 이제 그 아이가 쓰러졌어요. 피가 많이는 안 났지만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흘리는 피보다도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말도 못해요. 그 수치심과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밤중에 다가가서 봤더니 그 아이는 눈이 먼 소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녀. 그 소녀에게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 이 제대로 된 비누로 손만 깨끗하게 씻고 눈만 청결하게 했어도 그런 세균성 감염으로 눈을 잃게 될 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오클랜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 의사에게 뛰어가서 치료를 받게 했을 텐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운명을 타고났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눈이 멀도록 이 11-2살 먹은 그 소녀가 눈이 멀도록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만 했을까? 나는 눈먼 소녀의 그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먼 소녀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워락 나의 딸의 모습이 그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내 자식을 떠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끝에 이르르는 권능이
그곳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권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권능이 될까요?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무정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저는 선포한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병이 들어서 이 항생제 하나를 주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 모닥불가에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뻘거벗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런 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에게 빵을 주지 못했고 그에게 약도 주지 못한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지 못했지만 그에게 가장 적절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힘을 나는 증거했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배고픈 사람의 그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즉각적인 능력은 없지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딜레마가 항상 저를 괴롭혔던 것을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일 가난해요. 다른 이 종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꼽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오지에다가 교회들도 마음만 먹으면 짓고 거기다 길도 내주고 학교도 짓고 의무실도 줘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매일 울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뉴칼레도니아에 가서도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그들의 이 성전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은 앉아있을 때 나무에서 나무벌레가 갈아서 머리에 서옇게 된 그러한 초라한 곳에서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바치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위대함을 바다가 물이 바다를 먹은 것 같이 아니 이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 선교지는 항상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돌아서 울어야 되는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쪽조차 주지 못한 채 통곡을 해야 되고 이 눈먼 소녀 앞에서 같이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까지 남겨지고 증거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난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땅끝에 이르러야 할 그 권능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새끼의 사랑으로 머문다면 복음은 결단코 예루살렘의 담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의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담도 넘어야 되겠고 사마리아의 담도 넘고 땅끝에 이르러야 됩니다. 과연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복음의 권능,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언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기서 증거된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언어가 이 시대에 돼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가치관, 이 교회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부여잡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꽹가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그 어떤 가치관은 내 속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옛날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눈먼 소녀가 이제 눈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이 높은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한 복음은 결단코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성전 안에서 맴도는 그곳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증거했다고 우리에게 스스로 자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성전 바깥에서는 성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부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요한과 더불어서 요한이 성전이 아닌 성전 문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했던 그 날이 오늘 우리들의 이 날과 비교하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790년 전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그 성전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섰던 성전에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선포하고 나서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완전히 패망하고 가루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이 헤롯에 의해서 증축됐던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지금 야심차게 이야기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성전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도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종이나 나의 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예루살렘을 넘게 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남겨놓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정하고 소극적인 복음을 전하며 절규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누렸던 그 삶의 한 조각조차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지구촌 저 너머의 그 지체들과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만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1주년을 맞이한 이 성전, 이제 티네이저도 아니고 이제 성숙한 청년의 시대로 성인으로 접어든 이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어나지 못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